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화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성령에 충만하여 들어올리는 우리의 손이 저녁 제사와 같이 향기롭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지 않았고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참과 방탕함에 빠지는 등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났던 우리의 육체의 일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주님의 자녀들이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설계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사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는 창조함을 받은 온 교우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식이 예배이오니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대형교회 온 교우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산천 초목이 푸르게 물들었고 꽃들은 만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버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며 형제가 자매가 우애 깊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의 믿음들이 유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행여나 깨진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한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깨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처난 가족들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행여나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지 아니한 까닭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들이 대대손손 유전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대형교회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로 부흥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로 함께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대형교회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공의로 정치하는 자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공의로 정직하게 정치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 이 한 시간에도 동굴 속에서 지하 교회에서 예배하는 종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남북에 올려 함께 예배하는 통일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엎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구약성경 130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이여 다시 한번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최근에 영화 감독인 윤학열이라는 그런 감독이 부흥했던 지역들, 그리고 지금 현재 부흥하고 있는 곳, 그런 세계의 모든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이유와 원인과 그 모든 일들을 찾아서 기록해서 쓴 책이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영화가 나왔습니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서 아주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캐스팅과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 그 장소, 그러니까 캐스팅하는 사람, 또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던지실 때에는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캐스팅하시고 합당한 장소를 로케이션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역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20세기에 혼돈의 시기, 격변의 시기, 슬픔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로케이션해 주셨고, 거기에서 간절히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들어서 캐스팅하신 부흥의 캐스팅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1903년 원산 지역, 저 위쪽 오른쪽 북한의 지역에 선교사님, 활동한 선교사님 중심이 되어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회가 되는데요. 이 집회의 주 강사는 의사 선교사인 하디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강원도에서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그렇게 병을 고쳐주면서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곳이다. 아예 그렇게 단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보니 한국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내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캐스팅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라고 뜨겁게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한 선교사님들이 일제히 같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성령의 어떤 강림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산 부흥 운동의 성령의 역사는 강원도로, 그리고 서울로, 평양으로, 또 제물프로 그렇게 서서히 확산되어서 1906년까지 이 한반도를 서서히 달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약 한 2주 정도 평안남도 지역 겨울 도호 사경회를 평양에 있는 장대원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경이라는 것은 낮에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저녁 6시쯤에 이제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약 1,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14일 오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어떤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도중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저녁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이었던 신학생이자 또 길선주 장로께서 강사로 나서는데요. 이분이 설교 도중에 눈물을 팍 쏟습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예배 가운데 상상을 초월할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록에 보면 그때 참석했던 한 서양 선교사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당시 장대현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이길함 선교사님, 이분은 그레함 리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선교 본부에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어제 있었던 그 집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결코 목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의 현시였습니다. 이 평양 부흥운동은 평양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고, 그래서 평양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마다 이 부흥의 불길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가히 놀라운 그런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런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부흥의 열기가 식어가고 1909년 7월 선교사들이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15명의 선교사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가지면서 영적 능력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구령운동이라는 구체적 많은 영혼을 구원하자라는 목표를 정하고, 특별히 100만인, 이 한반도에 100만인의 성도들을 우리가 세우자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땅에 일어난 부흥운동은 놀라운 교회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1884년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입국한 뒤에 아주 우리는 미미한 교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원산 부흥운동을 지나면서 5만 명으로 급증했고,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치면서 2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거기다가 100만인 구령운동에 힘입어서 교회는 더 성장하고 또 사회에도 많은 그런 잘못된 일들이 개혁되는 일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그 어떤 교회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그러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게 된 거죠.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또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시련을 뚫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도약하게 되었고, 사회적 악습들이 타파되고 선진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유능한 지도자, 탁월한 어떤 리더십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닙니다. 보면 살 길은 부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우리 민족이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갈망하라는 겁니다.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100년 전 이 땅의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선교사님들은 당시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운동 때 은혜를 체험하고 선교사로 자원한 20대 중반 초반 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수석자도 있었고 아주 공부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돈만 벌고 사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지의 땅, 핍박받는 땅, 조선 땅을 향해 가게 됐는데 그때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대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큰 부흥의 역사를 그렇게 일으켰습니다. 그걸 그분들이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이 땅에 분명히 부흥할 수 있다. 부흥의 불길이 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1906년에 당시 미국의 유명한 존 스톤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에 와서 대형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설교 가운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그 전에 지금 세계가 어떤 분위기인가를 얘기하는데 영국의 웨일즈 그리고 웨일즈의 영향이 인도 이렇게 이제 영적 흐름이 이어지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이제 간절한 부흥에 대한 갈망이 불처럼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영국이 왜 부흥하게 됐느냐? 저 탄광 지역에 있던 그런 촌에서 살았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웨일즈가 부흥됐고 웨일즈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참석한 교인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누가 이반 로버츠처럼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겠는가? 누가 이반 로버츠처럼 이 조선에서 크게 쓰임을 받고 싶은가? 그랬을 때 손을 들라고 했더니 신학생이자 조사였던 장대현 교회를 섬기는 길선주 장로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제가 바로 한국의 이반 로버츠가 되겠습니다 라고 손을 번쩍 든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부흥이란 것은 마음에 간절한 갈망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캐스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부흥에 간절한 갈망과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쓰시고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예전에 7, 80년대에 어떤 부흥에 대한 어떤 그러한 추억과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불편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부흥에 대한 갈망을 우리는 서서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이 온전하게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 나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가정의 부흥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있어야 되겠고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흥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스팅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자, 원산 부흥운동으로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당긴 하디 선교사는 강원도 지역에서 3년간 참담한 실패를 겪으며 좌절했을 때에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 원인을 찾지 못하던 그의 마음에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이 비수처럼 그의 마음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디 선교사는 이 한국 사람 종자가 원래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왜 실패했느냐? 자기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남 탓하는 이 선교사가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의 실력, 의사잖아요. 의사인데도 선교사로 왔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런 이력, 실력 내려놓고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했을 때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장대현 교회 이런 얘기가 있었죠. 여러분 아시듯이 1866년 8월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우리나라 또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평양에 들어왔다가 지리를 알지 못해서 자초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평양 감사를 비롯해서 막 화공을 막 쏟부죠. 그래서 배가 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영국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뛰어내리죠. 뛰어내려서 거기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중국어 성경 3권을 전하고 그런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 귀한 인물이죠. 아주 탁월한 인물인데 자식도 죽고 또 그의 아내도 선교지에서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조선을 복음으로 좀 이렇게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했는데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책 3권밖에 전달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받았냐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딱 보니까 굉장히 종이 질이 좋거든요. 우리나라 볼 수 없는 종이 질이니까 집에다가 다 도배를 해버린 겁니다. 방에다가. 자, 도배를 했는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 도배한 게 보이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보이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이 있다는 말에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마음에 고민하는데 또 한 구절이 눈앞에 또 들어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이 보이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이제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널다리골 교회는 평양의 가장 중심 센터에 가장 핵심적인 장대현 교회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됐습니다. 저 교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대하니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는 열심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자세를 느헤미야 8장 3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부흥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장대현 교회의 뜨거운 성령 강림은 말씀을 전하던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건대도 많은 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가만히 보니 내 안에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1년 전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더래요. 자기 아내가 좀 부족하니까 재산 정리를 잘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잘 분배를 해달라. 근데 그 모든 정권을 자기에게 줬으니까 이 사람이 돈에 욕심이 생겨서 조금만 나눠주고 그 대부분 자기가 가진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가슴에 찔리게 된 거죠. 신학생이고 장로고 또 장로 중에서도 조사로 쓰임받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없는 곳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 앞에 또 설교자로 세운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참회합니다.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통곡하고 울었더니 그 앞에 있었던 그 1,50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폭제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도 나도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나도 이런 잘못이 있었다고 땅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내였던 릴리아스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임하시자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 토로하게 되었고 온 교인들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양 시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왜 마비가 되었을까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느라고 이 사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당신에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비가 되어서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운동가인 스미스 목사님에게 한 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부흥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아주 이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면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교회도, 당신의 민족도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에즈버리라는 데서 대학생들이 부흥회를 하다 부흥의 역사를 받았죠. 그래서 학교가 마비되고 동네가 마비되고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께서 임하는 장면을 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전 놀랐습니다. 8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 곳에 집결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참여하고 통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러한 부흥의 후계자들입니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어느 민족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한 많은 민족을 쓰셔서 그 한을 사랑의 그런 섬김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재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화의 부흥의 캐스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부흥의 로케이션이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가운데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과 그 기도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100년 전에 주셨고, 또한 그러한 귀한 선배들의 유전을 따라서 오늘 저희가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놀라운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부흥의 캐스팅이 되고 부흥의 로케이션이 되는 그런 사람과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별단의 찬송 1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과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업장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늘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 앞에 봉헌합니다. 여기에 저희 눈물이 있고, 여기에 저희 땀이 있고, 여기에 저희 사랑이 있고, 여기 저희의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바친 귀한 이 예물, 때로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큰 은혜도 더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아프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와 또 여러 가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돕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협력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오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시에 드리는데 오늘 10분 전부터 한다고 하니까 좀 일찍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장단 회의 1시부터 별관 5층에서 있겠습니다. 경로대학 목요일 날 있습니다. 안양노회 어린이 대회가 있었는데요. 저도 옛날부터 안양노회에서 자랐잖아요. 여기 고향이니까 수없이 참석했는데 한 번도 상을 못 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상을 탔어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했으면 상을 탔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하고 함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최이한, 강승원 이렇게 두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암송과 동화 구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원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두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공이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 사랑했어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주실 돈을 미리 다 주세요. 아니 둘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제 마음대로 살래요.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둘째 아들 말대로 돈을 주었어요. 오예, 이 돈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야지. 야호! 둘째 아들은 신이 나서 집을 떠났어요. 에휴, 우리 둘째 잘 지내야 할 텐데.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걱정했어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신나게 놀아야지. 얘들아, 오늘은 내가 다 사는 거야. 모두들 마음껏 먹어. 둘째 아들은 신이 나서 돈을 막 팡팡 썼어요. 먹고 싶은 것도 내 맘대로 다 살 거야. 갖고 싶은 것도 내 맘대로 다 살 거야. 난 돈이 많거든. 똑딱 똑딱 시간이 흘렀어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렸잖아. 어떡해. 돈이 없으니 친구들이 모두 떠나버렸어요. 꾸르륵 먹을 것도 없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 배고파. 아버지랑 집에 같이 있을걸.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한편 아버지는 매일매일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우리 둘째는 잘 지낼까? 오늘따라 우리 둘째가 더 보고 싶구나. 그때였어요. 터덜터덜 저 멀리 아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는 단번에를 보고 뛰어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니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니? 나는 너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단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란다. 나는 너를 매일 기다렸단다 아들아.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과 반지를 주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주고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 기쁘게 맞이한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잘했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저 그 강남대로 또 이제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7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